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선택의 길목에서 갈팡질팡하며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이 변경된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우리 주보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편 31편 1절부터 13절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말씀은 시편 분류상 다윗의 탄식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다윗이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또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틀림없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탄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 다윗은 그 고통과 힘듦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런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의 고백과 또 기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31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31편 말씀은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지혜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의 고백과 삶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의 상황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9절 말씀과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통의 내용은 우리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지난 시간에 잘 살펴보았죠.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핵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으로 인해 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사람들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죽은 자와 같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탄식이었다는 것이죠. 즉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 그가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바로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 또 아픔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특별히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을 간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힘듦을 어디에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그것을 끙끙거리고 지금도 끌어안고 그래서 지금도 더욱 힘든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의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그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과 어떤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주목하고 그것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아니 어쩌면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2절 말씀과 같이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어지기를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 그가 이 고난의 때를 바로 기도의 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때를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그가 삼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고난을 대처하는 성도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3절 말씀과 같이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또 너무 어렵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로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그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고 고백하죠. 즉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그는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때 드려져야 할 성도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참 구원과 참 도움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고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려져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 말씀과 같이 이 고난과 힘듦의 상황 속에서 그가 진짜 싸워야 할 대적, 그의 원수가, 진정한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군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는 대적이 누구인지도 알았지만 이 싸움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이라면 사람과 싸우면 되겠죠. 상황과 환경이 문제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과 상황도 아니죠. 원수 마귀가 바로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기에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의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
그 5절 말씀과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는 6절과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통의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다윗의 기도는 5절 말씀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주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권자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언뜻 보면 그냥 될 대로 되라시게 자기를 포기하는 체념과 절망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아무렇게나 포기한다는 그런 체념이나 절망의 고백이 결코 아닌 것이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드린다고 표현할 만큼 다윗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그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과 그리고 그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다윗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할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억울함과 불평이 나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분노의 말을 쏟아낸 것도 아니란 것이죠. 어떤 말을 하신 것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역시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스데반의 상황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신실히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리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쥐어 짜내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의 생명까지 그렇게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을 때에 5절 말씀 후반절과 같이 반드시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돈을 맡길 때에 은행에 아무런 걱정 없이 맡기죠. 그걸 우리는 용감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행이 더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더 든든합니까? 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면 은행이 우리의 돈을 책임져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옳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참되고 선하고 완전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리, 곧 그의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심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물 가운데서든지 불 가운데서든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약속은 성경 곳곳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고 참되며 완전한 그런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런 진리의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맡길 만하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히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고통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라면,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이 6절 말씀을 통해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헛되고 거짓된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기에,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을 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도리어 미워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고 거짓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그는 미워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때에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위로가 될 수도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과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과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7절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7절에 있는 이 상반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놀랍게도 그는 심각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가 고백한 것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그가 흐흐 하하 이렇게 그냥 웃고 있는 것이라면 그가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란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란 것이죠. 즉 그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즉 다윗에 있어서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상황이나 환경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즐거움의 근원을 자신을 비롯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누구에게 두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도 한결같이 신실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란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즐거움을 두는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을 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떠나면 다시금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를 세상의 다른 것에 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를 두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그 인자하심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인자하심에 대하여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과 8절 말씀을 통해 그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이것이죠. 보셨다, 아셨다, 이것은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우리를 아시게 된 것, 그리고 알아가게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안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 언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단어가 맞습니다. 무엇입니까? 야다라는 단어죠. 야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알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아는 것,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란 단어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속의 깊은 아픔과 힘듦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으시지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서 갈팡질팡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신화집에 위인전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동쪽으로 7발자국을 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죠. 아이가 누워있다가 이제 조금 꿈틀꿈틀 됩니다. 뭐 하기 위해 꿈틀대는 거죠? 뒤집으려고 꿈틀대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뒤집으면 천재가 났다라고 난리가 나죠. 그 아이가 이제 뒤집고 나면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립니다. 왜 그렇죠? 이제 일어서려고 그러죠. 실룩실룩거리는 그 아이가 이제는 주변에 뭐가 있으면 잡고 그것을 붙잡고 자기 몸을 지탱해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이제 용감하게도 그것을 놓고 걷기 시작합니다. 잘 걷습니까? 아니죠. 걷다 보면 또 넘어집니다.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죠.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 가정의 부모가 이 아이가 다칠까 봐 넘어지는 게 싫어서 그때마다 손을 잡아주면, 그때마다 그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면 그 아이가 온전히 걷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바로 그런 가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그 가정 속에 부모들은 그것을 보고 있죠. 행여나 또 일어나지 못할까 봐 혹 크게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 아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많이 일어서고 넘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또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통이 혹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가정들도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란 것이죠. 호세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를 안고 계시고 그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음에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까 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불신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또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만 보고 이내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나의 고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첫 번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두 번째 표현은 바로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원수의 손에서 나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원수의 수중에 감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손에 장악되어져서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금되어 있었던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그 사탄의 건세에서 원수의 수중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날마다 영적 패배와 삶의 실패 속에서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공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와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내용이란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우리로 원수의 수중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고통과 탄식에서 이제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도 우리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삶의 안정과 평안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좁고 고난의 길에서 마침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 좁고 험악한 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또 힘듦을 경험하게 하는 땅,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구약의 야곱 역시도 자신의 보낸 인생의 여정을 표현할 때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좁고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을 지키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넓은 곳으로 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발을 세워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알아서 살아남아, 그냥 어떻게든 혼자서 버텨봐 라고 우리를 내모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넓은 곳에 도달하여 설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참 승리와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좁고 험악한 고통의 땅에서도 우리의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두 번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전에 불렀던 찬송가 191장의 후렴구 가사처럼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바로 이 고백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 좁고 험한 길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참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는 이 다윗의 탄식을 함께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그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기도의 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써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좁고 험악한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보였던 그 삶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과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옳고 또 선하시며 완전하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끄시는 하나님,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땅의 좁고 험한 길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을 부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